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목회자 증진대 때문에 이제 거창에 갔다 왔거든요. 거창에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핸드폰으로 볼까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으로 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좀 불편해서 자동차 안에 달려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주소를 찍고 가는데 핸드폰으로 분명히 164km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니까 갑자기 180 몇 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km나 더 늘어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보니까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막 이제 길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길을 다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새로운 길을 따라서 가니까 거창으로 가는데 옛날 길로 가면 180km인데 지금 이제 길로 가면 16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km나 더 빨리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알고 한번 어디가 틀린가 비교한다고 제가 핸드폰도 켜놓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이제 주소를 맞춰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는 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핸드폰은 계속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산으로 다 막혀 있고 계속 돌아가라고, 계속 돌아가고 길도 아예 나오지도 않고.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중간 중간에 새로운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 터널을 뚫고 가니까 이제 길이 이제 단축이 된 거죠. 그래서 길을 가도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길은요 그냥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뭐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막 해서 여러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길, 예수 믿을 때 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쭉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가면 되겠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2장부터 지금 3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참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내 자신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고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냉장고에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얼잖아요. 네. 이 냉장고에 이제 물을 넣으면 자동으로 그냥 얼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냉동실에는 찬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순간 점점 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실 때 그 모습이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는요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냉동실에다 물 넣어서 얼음 좀 얼려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냉동실에 물 들어가면 언다는 걸 알고 거기다 넣고 얼음 좀 얼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내가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네, 참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복종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요즘은 남편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네, 성경은 여전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아내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19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요즘 반대인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맞는데 요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남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남편들은 그죠? 아내들이 볼 때 남편들의 모습은요 늘 저 인간은 언제 사람 될까 이래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요 이게 뭐 이렇게 좋거나 아니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 아내만 사랑하나요? 저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남편 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가정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뭐 아내, 뭐 남편 이렇게 일부 일처 이 가정을
자꾸 흐트러 놓고 깨트리죠. 그리고 다른 어떤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가정을 정말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가 되고 있는 저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자녀의 직분은 이제 남지 않고 부모의 직분만 남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잘 가르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21절에 부모에게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낙심할까 봐. 낙심이 돼서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세워주라는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괜히 아이들을 낙심케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낙심치 않도록 노여움을 바라더라도 낙심치 않을 만큼 노여움을 바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성경은요 그냥 오로지 이렇게 막 잘해주고 뭐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이렇게만 말하지 않거든요.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훈계도 하고 매를 들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나쳐서 아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적절성을 갖추려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훈계할 때 혹은 그들의 잘못을 징계할 때 낙심치 않을 만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지나치게 해서 낙심케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낙심치 않도록 노여움을 바라더라도, 그들을 훈계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잘못을 징계하더라도 낙심치 않을 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하실 때 정말 노여움을 바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낙심치 않을 만큼 노여움을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자녀들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요 종들에게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면 그들을 기쁘게 하는 모습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눈가림하듯이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때 그 모습이 상전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만 보니까 이게 잘하고 막 열심히 한순간 이렇게 볼 때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쉬고 있고, 그러면 일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계속 보시잖아요. 계속 중심을 보시는데 계속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단 한순간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잠깐 봤다가 안 볼 수도 있고 지금 볼 때는 잘하는 척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런 모습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들이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때는 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상전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느 상전 앞에 가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든 다 기쁨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 앞에서 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주님께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디 가서도요, 여러분들 상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어디에 가서도요, 상 받는 자로 설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세상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일을 하실 때 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에 따른 불의의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아주 명확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잘 안 해주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 불의의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 헤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상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살아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존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